오늘은 종교계 사이다인 홍성남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명동성당 옆에 카톨릭 회관인데요. 우리 카톨릭 영성 심리상담소장 소장님이신 홍성남 신부님을 뵀는데요. 혼자 마음을 치유하는 법, 혼자 마음을 치유하는 법, 이제 이 책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책을 좀 굉장히 내용이 좋아가지고 이 책을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볼 건데요. 그리고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어떻게 그 제가 생각하는 제목을 이렇게 신부님께서 딱 해줬는지 저도 저 자신을 저주한 적이 수십 년 동안 저주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길래 생각을 좀 바꿔서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전환을 했는데 우리 신부님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환을 하라고 이 책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또 신부님 중에서도 특별히 또 심리 상담 쪽에 또 심리 상담 중에서도 영성 심리 아주 이제 정통이시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 건강을 우리 신부님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종교에서는 마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네. 종교는 또 뭐 영성적인 거, 뭐 영적인 거, 좀 이렇게 자연적인 거를 넘어선 어떤 경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만 관심 갖다가 병이 난 거예요. 종교적 우울증 같은 거에 걸려서 왜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이런 경지에 못 올라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심리학을 만났더니 이게 종교가 마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을 다 안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니고 마음한테 굉장히 강압적인 요구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부터 제가 관심 가진 게 그러면 건강한 마음은 어떤 거지? 라는 관심을 갖게 됐는데, 관심을 갖고 상담을 하고 책을 보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그 모든 특징들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딱 4글자예요. 개구장이. 개구장이.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상담대학원에서 여러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다 들어봐도 결국은 개구장이에요. 개구장이 같이 사는 게 가장 건강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몇 가지 얘기하면은 일단은 분노의 정도인데, 분노는 이렇게 짜증하고 이렇게 비슷한 거잖아요. 개구장이들은 화를 내는데 뒤끝이 없어요. 그리고 화가 오래 가질 않아. 이게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가 그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오래 가요. 예를 들면 뭐 식사 자리에서 밥 먹을 때 정치 얘기 나오면 분위기 어떤가요? 이당 저당 갈라져가지고 뭐 그냥 쌍욕이 나오고 그래요. 아니면 갈라서 싸우지 않아도 이제 내가 뭐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화를 내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듣는데 이 사람 뭐 다음에 밥을 같이 못 먹겠네? 그러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자기 분노에 빠져 있으면은 건강치 못하다고 보는 거죠. 아무리 정의롭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적당량의 분노, 그러니까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나 그거 싫은데 요렇게 할 정도의 분노는 필요한데 지나치게 막 이렇게 그 분노하는 거는 이거는 건강치 못하다. 그 심리학에서는 반동 형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자를 욕하는 사람들은 사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좌절돼서 화를 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들이 이제 병적인 경우에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도 정도껏 해야지 건강하다는 거고, 대인관계도 그런 면에서 이제 비슷한데, 건강한 사람일수록 친구가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아주 부자 영감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영화실에 사람이 없다고 와달라고. 그 영감님이 돈은 많았는데 너무 주위 사람들 상처를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 갖다 무시를 하고, 그 어디를 놀러 가면 거기 직원들한테 자꾸 이렇게 상처 주고, 그래서 이거 이 사람 진짜 진상이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죽고 났더니 문상 오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데리고 일하는가, 같이 노는가, 이게 그 사람의 마음 건강을 측정하는 데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 영감님 보고서 알았죠. 세 번째는, 요새 도인 열풍이 불었죠. 뭐, 법사, 도사, 너무 많은,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나는 문제가 없다예요. 나는 니들하고 달라.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된 듯한 뭐가 된 척하는 걸 그런 걸 안 해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허물을 그냥 얘기해요. 예를 들면 제가 만난 어떤 신부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신부님이 굉장히 이렇게 돈도 멀리하고 여자도 멀리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신부님 어떻게 그런 경지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난 돈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돈을 멀리하고 여자만 보면 마음이 설레서 제가 그 선배 신부님 얘기 듣고 이거구나.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난 돈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시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흉내 좀 내보자 그래서 저도 이제 나도 뭐 그렇게 산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속물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얘기할 때가 오히려 기분이 통쾌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이 사람이 진짜 도인이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옷을 갖다가 막 잘 차려입고 뭐 내가 도통한 듯이 하는 사람 만나면 재수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정말 성격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단점에 대해서 그냥 열린 마음으로 얘기한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싶고요. 네 번째는 건강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잘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여행을 가면은 이제 팀을 인솔에 갈 때가 많아요. 근데 가면은 이게 손님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멋있대요. 먹는 것보다 맛있대요. 집을 나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음식이냐. 볼 거 하나도 없고 돈만 들였다.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나을 걸 그랬다. 그런 사람들 있어. 그렇죠. 여행 다니는 내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행사에서는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진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병적인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니야. 그러는 건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 깊은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건강치 못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입맛이 없는 사람들이 입맛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라면 하나 먹는데도 막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 보던 사람이 자기도 하나 먹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데 예방책 중에 하나가 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어려운데도 정말 그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걸 보고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잘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회의 개혁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신부님이 그 도인임내 요즘 그런 그 말씀, 그 신부님 책에도 나와요. 심리학의 최종 목표는 뭐 대단한 사람이 된다든가 거듭난다는 게 아니고 일상을 회복하는. 그쵸. 이게 심리학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 이제 불교에서도 보면은 그 뭐 절에서도 시부도라고 쭉 붙여 있는 이제 수련의 단계 마지막 단계 보면 입전 수술하고 볼을 닦을 만큼 닦고 이제 일반 동네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그냥 평범하게 섞여 사는. 맞아. 그게 이제 화강동진이라고 그때는 자기의 빚도 감추고 그냥 티끌이 되어서 화강동진의 세계 빚도 감추고 티끌이 되어서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을 도의 최종 목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지가 뭔 채 막 해가지고
상대방이 막 나에게 굴종하고 노예처럼 그 안에는 치명적인 안에 내적인 뭔가 그 열등감이 문제가 있죠. 노이로즈와 열등감과 지배 욕구와 지배 욕구와 이런 뭐, 것들 치명적인 병적인 징후가 그쵸, 있는 그게 거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다 그 사람들을 떠받들고 하는 것도 문제기도 하고 그걸 또 그렇게 젠치하면서 대우받는 사람도 문제고 양쪽에 다 이제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거죠. 굉장히 그래 이제 그것이 마음의 뭔가를 도달한 게 아니고 전혀 정상적인 일상적인 마음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데 정확히 신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심리학자 융도 그런 얘기했는데 도의 끝은 평범함이다. 그렇죠. 그거를 몸으로 증명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 부활한 예수님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막달레나가 못 알아봤대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대요. 이게 평범함의 극치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 딴 사람들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뭐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정말 완성의 끝에 갔구나. 평범한 그 자체로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평범한 사람들 중에 비범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안 돼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굉장히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러면 그 사람은 평범의 끝에까지 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비범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잊어버려요. 그건 사실 보잘것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건강을 위해서 웃음만큼이나 눈물도 이제 중요하다고 신부님께서 하셨는데 왜 눈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 남자들은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컴플렉스들이 있죠. 남자가 울면은 저 남자 같지도 않고 뭐 사나이가 태어나서 3번 온다는 뭐 그런 얘기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남자들이 중년기 넘어가면은 눈물들이 많아져요. 드라마 보면서 울어요. 저도 언제부턴가 TV 보다가만 저도 모르게만 눈물이 흘러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마누라도 옆에 있었으면 핀잔 들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눈물은 남자들의 눈물은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거든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감정 표현을 잘해요. 전화통 잡으면 보통 시간 얼마나 걸리죠? 여자분들이 전화통 잡으면 3시간 얘기하고 남은 얘기는 만나서 못다한 얘기를. 가끔 남편분들이 부인들이 전화를 너무 오래 한다고 불평하시길래 그게 병원비 드는 것보다 더 싸니까 그냥 전화하시게 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친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수다를 떨면서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다 해소를 해요. 남자들은 못해요. 남자들은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신부들끼리 만났어요. 나 본당에서 신부인데 그러면 저쪽 신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만 힘들어? 말도 못 꺼내. 힘들지만 뭐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상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속은 골마드는데 말할 데는 없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냥 뭐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나 부처님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그렇게 울고 나면은 여기가 뭔가 이렇게 텅 빈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걸 제가 가저동에서 경험했거든요. 재개발 동네에 있는 동안에 밤이 되면 신자들이 다 집에 가고 그 어둡고 텅 빈 사제관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때 막 마음이 막 서럽고 우울하고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통곡하는 걸 배웠어요.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원망이 나고 왜 하필 나냐고,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사회 문제 잘하는 신부들 많은데 왜 하필 날 여기다 데려왔냐고 원망을 했는데 그렇게 한 30분을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있을만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리셨지.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남자들도 어떤 이유 정신과 선생님이 TV에 나와서 한번 얘기했는데 남자들도 매일 울 필요가 있다. 분노 해소도 비슷하거든요. 하루에 상담가들이 하루에 30분은 화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데 눈물 흘리는 것도 하루에 30분 정도. 안 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준다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라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혼자 계실 때 훌쩍훌쩍 한번 울어보세요.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저도 그 보면은 그 카페나 이런 데서 그 남자들이 앉아서 계속 여자들하고 몇 시간씩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남자들이 뭐 술집도 아니고 뭔 카페에서 저렇게 앉아서 할 일이 많다고 몇 시간 동안 저렇게 수다를 떨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이 한심한 게 아니고 진짜 한심한 것은 저라는 것을 저렇게 나왔는데 우리들은 이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거대 담론에만 쌓여가 남자는 이래야 된다. 뭐 그렇죠. 큰 것을 생각, 사소한 것, 허접대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아야 돼. 근데 사소한 데서 이렇게 배설을 하지 못하면 이 변비 생기면은 이게 만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그게 모르고 이제 정신적 변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할 얘기가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또 같이 있으면은 또 대면대면 약간 어색하거든요. 어색한 것을 감축해서 야 빨리 가져와 폭탄 말아 해가지고 그 어색한 기운을 없애고 예. 서로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 말이 좀 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 그런 그 억압한 분위기에서 사소한 것을 배설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인가.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들은 근육이거든요. 이렇게 인간의 몸의 근육은 모두 다 단련시켜야지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감정들도 다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동양 윤리적 관점에서는 그 감정을 갖다가 좋은 것, 나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감정 쓰지 말라 그래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쓰지 말아야 될 감정들을 너무 이렇게 그 강요를 받아서 억압한 게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신경증 질환을 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여자분들도 많은데 남자들도 많아서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가정동 성당에 있을 때 보면은 술 취한 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걸어가면서 막 혼자서 쫑얼쫑얼거리고 혼자서 우는 분들을 봐요. 그분들 보면은 건강하다. 저렇게라도 저렇게 해야 되지. 예. 그 영험한 무속인들은 그 굿을 청한 사람들을 많이 울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한을 정확하게 보고 그 한 맺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내서 이 굿을 청하는 사람들이 경악을 하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죠.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보면 그냥 막 통곡이 터져 나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도 저도 어렸을 때 부산 보면 내가 네 속을 왜 몰라 이렇게 하면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죠. 내 속을 알아주다니 그게 그 속이 뭔지를 말 안 해주지만은 그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막 통곡이 터져 나오죠. 이렇게 내 속이 답답했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무속인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마을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렇게 무속인들이 탄압을 받았다는 걸 보고 아, 이 무속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한을 풀어주는 사람이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재평가를 하게 됐어요. 그럼 어쩌면은 저희 같은 신부들도 그런 무속인들처럼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자리에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돼요. 맞아요. 네.